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직 순결의 주체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순결의 주체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또 한 절,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죠. 그런데 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들도 여럿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어떤 분인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그러면 그런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지요. 어떻게 두 분이 이 우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분이 창조했지. 그게 전체를 다 한 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지. 예? 이거를 그 우주의 근원인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만일 이 우주를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하나님, 하나님이란 그런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주 만물의 근원자, 우주 만물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근데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해 주시니까 보이는 것들을 넘어 계시는 분이니까 이게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우리가 상대적인 세계를 우리가 아는 세계 이런 건 다 상대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보다도 더 근원적인 우리가 그걸 절대의 세계라고 해요. 이 상대를 넘어선 절대 유일한 신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것은 딱 우리가 두 갈래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의 세계가 있고 그 피조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만이 계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우주 만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창조 주신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주 만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가 또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지어내셨다. 그래. 우리 장세기 보면은 사람을 우주 만물을 다 하늘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이렇게 다 지어내시고 산에 나무도 들의 짐승도 우리 공중의 새들도 다 만들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사람은 자연에 속해 있긴 하지만 피조물이긴 하지만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우리 만물과 우주 만물과 별도로 따로 떼어서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온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자연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삼재,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종류, 세 종류. 그래서 삼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종류. 하나님 계시고, 우주 만물, 자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이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람, 그리고 우주 만물 이런 세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어내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 모든 자연의 세계를 다스릴 그 자연을 보살피고 그걸 책임질 책임자로서 사람을 지어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도 강도 바다도 다 이게 피조물인데 그거를 누구 책임하에 뒀어요? 인간의 책임, 사람들의 책임하에다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고 자, 이 천지 만물들을 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우주 만물 그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자연을 다스리라고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관리하고 자연을 보호할 그런 책임을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물을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고 책임지고 보호할 그 책임자로 사람을 내주셨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서 누가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사람만큼 뛰어난 게 없지요.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또 보이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존재가 인간이다. 나는 그렇게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만큼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해, 달, 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수중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수중에 있지만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그걸 다스리고 책임질 자연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주의,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높고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로 보통 귀한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게 정말 인간이 어떤 자연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연을 거꾸로 자연의 노예가 되거나 자연 숭배라고 하는 노예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어리석게 되면은 자꾸 자연 숭배, 해도 달도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가 나오고 달을 또 달림을 숭배한다고 나오고 이게 이런 저기 가까운 일본 사람들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뜰 때 해를 보면서 늘 막 절을 하는 그런 신도들이 있어요. 왜 아침에 동쪽에다가 해를 보고 절하냐? 저 태양도 신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면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빈다고 산신령님하고 산에다가 절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가 인간의 위치를 모르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는 좀 낮지만 그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사람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 다음에 우리 만물은 우리 사람보다 더 낮은 거다. 예. 그래서 첫째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자연이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보다도 그 낮은 존재인 자연한테 절을 하거나 자연을 갖다 숭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정신이 나가서 자기보다도 그 한참 떨어진 그 자연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숭배한다. 그럴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자연의 어떤 것도 일체 신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첫째, 자연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연을 숭배하는 일은 안 된다. 자연을 숭배하는 것은 어떻게 너의 인간의 이치를 망각하고 정신이 나간 행동이다, 이거죠. 자연에 대한 숭배도 안 되지만 또 사람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것도 안 된다. 이 옛날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꾸 해니, 달이니 이런 자연에 대해서 숭배하는 그런 자연 숭배 우상에 빠졌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시대가 돼서는 그때는 또 인간에 대한 숭배가 자꾸 나와서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걸 인간 숭배에 반대해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자연 숭배도 잘못된 것이지만 인간을 숭배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자연 숭배, 인간 숭배를 넘어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 섬기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 사람보다도 높은 것이 하나님이시. 사람보다도 더 높은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은 그런 자연을 갖다가 숭배하면은 그 말이 되겠는가? 또 인간은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 그것도 잘못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고 신약시대 초기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로마에 박해를 받았죠. 로마로부터 박해받은 첫 이유가 뭔가 그러면, 로마에서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면서 로마 황제가 신이다, 신으로 모셔라, 이렇게 강요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 황제도 신인데, 황제도 인간인데 어떻게 신으로 모실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가 박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또 바로 로마 2000년 전이지만 불과 10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이 아니라 그렇죠. 100년 전이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을 모신 사당이다, 신사가. 신을 모셔놨는데 어떤 신인가? 일본의 왕을 갖다가 신으로 딱 모셔놓은 거죠. 자기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왕을 갖다가 천왕이다, 천왕은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신한테 절해라. 아침 가서 신사 앞에 가서 절해라.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기 전에 먼저 일본 신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그 크리스찬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했던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일본 왕이 신이라고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고 또 순교도 하고 그랬죠. 그러게 순교하신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 그러죠.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동방원의 어르신들, 오북한 장로님이라든지 정인세 원장님이라든지 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살이 하시고 나오셨죠. 그래서
그 감옥살이 하다가 광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오북한 장로님이 저 남원으로 가셔가지고 남원에서 목공일이나 하자 해서 거기서 3일 목공사를 하다가 이연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 동광원을 시작을 하신 거죠. 이 초기 동광원에는 어르신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강요하는 걸 신사참배, 그건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산속으로 피해서 산속에 몰래 숨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겠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 설인내고 지리산이고 화학산이고 화순의 화학산이고 그렇죠. 일본 그 경찰들의 그 감시를 피해서 주일이면 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보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동광원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계명을 해서 그래서 그런 온갖 정치적 박해와 그런 죽음도 불사하면서 살았던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동광원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숭배하는 일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기독교 문화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절하는 것도 어떻게 사람한테 사람을 절하나. 그래서 절도 잘 안 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 손으로 하이 하고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하거나 그러지 이렇게 우리처럼 절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는 거의 우리와는 달리 그 기독교에서는 아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이 평등의식이 아주 발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윗사람, 아랫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지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구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그러죠. 그렇지만 서양에는 말도 그런 윗사람, 아랫사람 말이 따로 있는 거 없죠. 대통령을 만나도 미스터 프레지던트 만나도 그냥 악수나 하지 고개를 숙여 절한다 이런 게 별로 없죠.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유교 문화가 있어서 좀 나이를 따지고 지위를 따지고 서열을 따지고 항상 서열을 따져서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서열 의식이 없지요. 이게 모두가 이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창조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런 평등의식이 아주 강한 그것은 기독교의 이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신앙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언제나 하나님만 모시고 이렇게 자연이라든지 인간 앞에서는 당당하게 바로 살아. 이거이 우리 크리스찬 정신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어떤 집단이든지 민족이든지 그 민족을 지켜준다는 그런 수호신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호랑이 민족이다. 호랑이가 지켜줄 거다. 우리 민족은 곰이 지켜고 곰이 돌봐주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런 그걸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지켜줄 거다 하는 그런 수호신 사상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뭔가 우리보다 큰 어떤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 거의 해인사에다가 8만 대장경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8만 대장경을 만들어 놨으니 부처님을 이렇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수호신 생각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몽고로부터 우리가 지켜졌어요? 아무것도 못 지켰죠. 이런 수호신이라는 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만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유일신이 될 수 없죠. 각자 우리만 하다면 다 여러 신이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수호신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만 지켜주는 신은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한 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참신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없죠. 거꾸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마치 신을 우리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겠다 이런 생각이 수호신 생각이죠. 이런 수호신을 갖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게 신앙이지. 나한테 복 주세요.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귀일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럴 때 그때 귀일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늘 일깨워야 되겠죠.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은 언제나 한 분뿐이죠. 그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와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왕으로 섬기실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 숭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자연 숭배,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나온 거에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백성인 우리들은 언제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만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나? 내가 거룩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죠. 이 거룩함을 동방원과 귀일에는 순결로 표시합니다. 순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깨끗한 사랑이 순결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순결의 믿음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바로 순결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것도 깬 정신이고 욕심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즉 깬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체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태산처럼 의연하게 독립하는 그 독립 정신이 되면 그것을 깬 정신이라고 하고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이렇게 순결의 주체성을 지킬 때 바로 귀일원과 동방원은 하나님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바로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순결의 주체로 바르게 설 때 그것이 곧 천국이 됩니다. 우리 주인 정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순결이고 그 순결한 믿음을 귀일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순결의 믿음이 지켜지는 그런 동방원 귀일원이 되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의 은총이 늘 임하시길 빌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